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목사들이 꼭 나오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담임 목사님 잘 못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제가 저에게 있어서는 왜 그런지 그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만 알고 계시고요. 말씀하지 마세요. 제 비밀입니다. 다른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걸 하기 시작했는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왜 하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설교하기 딱 전에 너무 긴장되고 너무 떨리고 때로는 무서워서 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딱 올라왔는데 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이렇게 가끔 화난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면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더듬더듬 하다가 처음 나온 말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아멘 해주시니까 할렐루야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은혜와 평강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고 좀 풀어주세요. 그럼 저도 이제 겁을 좀 덜 먹고 이제 덜 무서워서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무서웠다가 긴장이 좀 풀어져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런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설교하는 게 너무 떨려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는 날이면요, 가끔은 이렇게 잠을 못 자는 날이 사실 많습니다. 아직도 새벽 1시쯤에 깼다가 막 2시에 깼다가 3시에 깼다가 4시에 깼다가 더 잘 수 없겠다 하는 날이 아직도 긴장되고 아직도 떨립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대표기도 한다고 막 너무 막 긴장되고 떨리는 분들 보면요, 이렇게 속으로 좀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권사님 저도 떨립니다. 그러니까 에이 압니다. 근데 사실 되게 떨립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한다고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좋습니다. 우스갯소리 좀 비슷하게 한 거는요, 오늘 성경 말씀 볼 텐데 약간 성경 공부 같은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 소리 조금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볼 텐데요.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으로 나눠주는데요. 통일 왕국은 이제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세라고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세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서 나보다 조금 어리네. 그래서 이야 대단한데 약간 부럽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부럽다는 생각을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그러거든요. 열왕기상 11장 42절 43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지낸 날이 40년이래요. 그럼 지금 르호보암이 41세라고 합니다. 그럼 르호보암이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태어나서 어릴 때 기억은 없겠지만 1살 정도 지났을 때에 아빠가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에 아빠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처와 첩이 대략 몇 명이라고 나오죠? 1000명이 나옵니다. 1000명. 여기서 제가 그 생각을 딱 하고 하나도 안 부럽다 생각을 했어요. 처와 첩이 1000명이면 그 아들들이 몇 명일까요? 셀 수가 없죠. 그럼 거기서 왕이 된다는 것은 그
그 40년의 세월이 순탄했을까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처와 첩 1000명의 암투 속에 내 아들을 왕을 시키고야 말겠다는 그 치열한 경쟁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상상을 하지 뭐 이렇게 써 있지 않아도 조금만 상상해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런 목숨을 건 질투와 암투 속에서 40년을 살아낸 겁니다.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굴까?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그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약간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 14장 2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맨 끝에 보니까요 17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족보를 설명하는데요 보통 부계를 설명하지 모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놔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족보에 그렇게 써 있고요. 성경의 대부분의 족보는 아버지의 이름들로서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어머니의 이름을 씁니다.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어머니의 이름을 씁니다. 아마도 여기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엄마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했을 겁니다. 그 1000여 명의 여인들 사이에서 1000여 명의 여인들이 낳은 수많은 아들들 사이에서 르호보암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그래도 그 암투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실은 엄마가 대단했어야 돼요. 엄마가 힘이 있었어야 됩니다. 굉장히 대단한 치맛바람을 가진 정치적인 힘을 가진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엄마의 그 영향력을 잘 설명해 줍니다. 밧세바가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역시 엄마의 능력은 중요합니다. 아빠의 능력도 중요하고 부모의 자식 교육은 중요하죠. 그런데 인생을 마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칠 때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인생을 마치는 장면에도 나와요. 맨 끝구절인데요.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14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31절에 르호보암이 왕의 생활을 모두 마치고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런데 그 말이 또 나와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죽을 때도 그 이름이 나와요. 그 얘기는 17년 동안 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엄마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시작할 때도 그 엄마는 나아마요, 왕으로 죽을 때도 그 엄마는 나아마요. 그렇게 인생이, 왕으로서의 인생이 처음과 끝이 엄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꼭 나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로 나쁠 수는 없어요. 엄마가 대단히 중요한 분이고 대단히 선한 분이고 좋은 선생님이 역할을 한다면 얼마든지 좋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과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굳이 그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암몬 사람은요, 암몬이란 나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암몬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있는 땅이 암몬, 모압 땅이었기 때문에 암몬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이 시대에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몰록이라고도 나오고 밀곰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곰신이라는 이 신은요,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을 산 제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가증스러운 몰록이라고 하십니다. 가증스러운 몰록. 절대 그거 섬기지 마라. 절대 몰록을 섬기지 마라. 심지어 레위기 20장에서는 하나님 백성 중에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람을 돌로 치는 사형에 처하고 그를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몰록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다. 여러분, 르호보암 아빠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천여 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 천여 명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했다면 그나마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여 명의 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인정해주고 다 용인해주고 다 받아주고 심지어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씌우고요, 금우스를 위해서도 산당을 세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산 앞에요.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성전 앞에다가 불당 세우고 무당집 세우고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각 여인들을 위해서, 각 신들을 위해 각 산당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 산당 중에 몰록을 위한 산당도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아들, 그 어머니 암몬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올 리가 없죠. 그대로 몰록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삶의 모습이, 그리고 왕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전체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일보다 더 뛰어나게 범죄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결과였어요. 그 암몬 사람의 엄마 밑에서 있었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 그렇게 됐고요. 23절 보니까요, 그들도 산 위에 산당을 세웠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세웠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더라. 그리고 24절 보니까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래요. 남색하는 자는요, 좀 말하기 민망스럽지만 남자 창기를 말합니다. 남자 창기는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파는 창기가 아니라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을 섬길 때는 이제 화면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력이 암컷과 수컷, 남성과 여성, 이것이 합할 때 후손이 나오고 생명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남신과 여신을 만들자. 나무도 꽃도 암술과 수술이 있어야 다른 씨를 맺는 것처럼, 동물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밭의 식물도 씨를 맺을 때 암컷과 수컷, 남자와 여자, 이게 필요한 것처럼 신도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생산적인 풍요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신전에서 성적인 일을 벌이자. 성적인 일을 담당하는 남자 창기와 성적인 일을 담당하는 여자 창기를 만들자. 그들에게, 그 신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풍요를 주도록, 이 땅에 더욱더 많은 재물을 주도록 성적인 일을 신전에서 벌이자라고 만들어서 남자 창기와 남색하는 여자 창기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남자 창기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떠나서 삶에 있어서도 우상 숭배하며 삶에 있어서도 모든 도덕적 타락을 다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몰록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요,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은연중에 비밀리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산 제물로 불타서 제물을 바쳐졌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하게 범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백성이고요, 그 모든 재물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왕의 허락 없이 산당이나 다른 우상 숭배의 동상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왕이 허락했고 왕이 주도했기 때문에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 솔로몬도 그래서 나라가 분열됐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런 것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걷어가십니다. 솔로몬 시대에 태평이 있었습니다. 태평성대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태평을 주신 것에 감사 찬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축복기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걷어가시고 전쟁과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애굽이, 당시 최강대국의 하나였던 애굽이, 이집트가 주변의 수많은 부족들을 끌고 연합군을 끌고 대규모 침공을 해서 나라를 거의 망할 뻔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물론 사실 이때 애굽왕 바로 시삭이 침략을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아내로 삼은 사람이 바로의 공주였거든요. 사돈 관계였습니다. 애굽의 21대 왕이 솔로몬의 장인어른이죠. 그리고 시삭은 22대 왕인데 굳이 침공을 하고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왔을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갑자기 온 것 같아요. 오늘 열왕기상만 보면. 그런데 그 이유가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내용을 역대하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볼 텐데 우리 한 두 절씩 좀 차분하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말씀을 잠깐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했다 그래요. 견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르호보암이 왕권을 갖자마자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혼내신 게 아니라 일단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도록 그 평강의 날을 그대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르호보암이 뭘 하면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구나. 아직 평강의 때를 주셨구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세력이 강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나라가 분열되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때 그 결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말씀 그대로 보자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렇게 되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강성해졌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강성해지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자 역대 12장 2절에 여호와께 그들이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거두시고
그가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평강을 거두시고 쳐들어올 이유가 없었던 애굽 왕이 쳐들어오도록 은혜를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보면요, 우리 12장 3절 4절 그래서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시삭이 쳐들어왔는데요, 병거가 1200대래요. 병거가 1200대, 그리고 마병이 6만 명이 왔답니다. 6만 군대면 지금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온 병사는 세아릴 수 없이 많대요. 어떤 병사들이 왔냐면 애굽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리비아와 구스 사람은 지금으로 하면 에티오피아거든요. 리비아와 구스 사람 연합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앞까지 모이니까 방백들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너희를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의 때를 거두신 것이었죠. 이것을 우리 다른 자료를 보면요, 요세푸스 전쟁사라는 그당 예수님 시대에 쓰였던 역사가에 따르면요, 시삭은 거의 그 너무나 많은 병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싸우지 않았대요. 르호보암이 성문을 그냥 열어줬답니다. 열어주는데 조건을 걸었대요. 조건을 걸어주는데 성문을 그냥 열어주고 항복할 때니까 두 개만 건들지 말아달라. 왕궁의 보물과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은 건들지 말아달라.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항복하겠다라는 것으로 르호보암이 항복했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을 열어주면 애굽왕 그 시삭이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지킬 필요가 없죠. 우리 아까 읽었던 14장 25절 26절 한 번만 더 보실까요? 1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거두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있는 거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다음에 보면 금방패를 빼앗기니까 성전의 보물도 빼앗기고 왕궁의 보물도 빼앗기고 솔로몬의 금방패도 빼앗겼다 그래요. 이 동급인 거죠. 느낌이 꼭 동급이죠.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의 금방패. 솔로몬의 금방패가 얼마나 많았냐면요, 금으로 도금한 거 말고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덧입힌 게 아니라 금을 쳐서 느린 금방패가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가 있었대요. 요즘 금값 되게 비싸죠?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비싸다고만 들었어요. 한 3배, 4배 뛰었대요. 금이 되게 비싸졌답니다. 금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솔로몬이 금으로 세입금을 받은 달란트만 666달란트를 세입금으로 받았다 그러고요. 다윗이 역대상 22장 보니까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해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받은 금이, 그래서 그 금을, 다윗은 그 금을 조공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치장하는 데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다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금이 금만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를 바쳤다 그래요. 여러분 1달란트가 35kg쯤 되거든요. 1달란트가 35kg예요. 그럼 금 35kg면 얼마죠? 계산 되시는 분이 이러시죠. 금값을 계산해 보세요. 지금 금이 얼마인가? 저 몰라요, 금값은. 근데 금 1달란트면요 35kg쯤 됩니다. 그런데 금을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쳤대요, 다윗이. 은을 100만 달란트를 바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던 모든 것 포함해서 솔로몬 때도 있으니까 금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금방패를 뺏겼더니요, 금방패를 뺏겼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만듭니다. 그럼 방패, 쇠방패면 되거든요. 왜 금방패를 만들고 왜 놋방패를 만들었을까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여러분,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전쟁에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금방패는 왕궁을 지키는 성전 경비대만 들고 있어요. 그럼 그 금방패를 주로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 입장을 하면 병사들은 보통 방패를 들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충성을 맹세하죠. 그럼 햇빛이 반짝반짝했는데 금방패들이 팍 들면 번쩍번쩍번쩍대는 금방패들이, 수백 개가 있는 금방패들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왕인 솔로몬을 환영하기 위해 만든 의전 장식입니다. 높은 사람을 환영하기 위한 예식을 의전이라 그러죠. 솔로몬 왕이 왕궁을 들어올 때에 솔로몬 왕을 멋있게 환영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장식이 금방패예요. 그것을 500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긴 상상 영역입니다만 이제 몇몇 학자들의 사소한 글귀에서 제가 조금 더 상상을 보탠 상상력인데요. 예루살렘 성 앞에 천여 명의 후궁들을 위한 수백 개의 산당들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화려한 왕궁에 왕궁에 들어갈 때에 수많은 금방패들이 태양빛을 번쩍번쩍 비치며 솔로몬을 환영하며 팍팍 하고 멋지게 듭니다. 그 입장에서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모든 우상 신들보다 내가 더 높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그 금방패들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14장 27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아멘. 놋은요, 막 반질반질하게 닦으면 금속 중에 금 다음으로 가장 금하고 비슷한 색깔이 나는 금속입니다. 가장 비슷해요. 결국 르호보암도 그것을 포기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나를 높이는 자리를 포기할 수 없고, 그의 인생의 결말은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는 것으로 인생이 결말이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르호보암 시대도 초반에는 나라가 견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회개할 때였죠. 그런데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의 은혜도 거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시면 성경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것도 하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은요, 성경을 읽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이 시작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내 삶은 말씀과 동떨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은 내 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판단, 나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에게 기도 제목이 방언받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어쩌면 그런 생각이 버려지지는 다 버려졌을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나?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그 순간 기분 좋으려고, 방언받아서 멋있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요,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겠다고 결단하시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멋있으려고, 내가 기분 좋으려고 아니라 그때 비로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기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얼마나 큰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 찬양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